1부 때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2부 때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2부 때는 사람이 많겠다 싶어서 1부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다행히 2부 때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좋으면 좀 자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했는데 결정했어요.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우리 아이들 설교를 제가 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중고등부부터 청년 장년부만 했지.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오전에 너무 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아 저기 아저씨는 누구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담임 목사라 그래. 담임 목사. 절에 가면 주지 스님 계셔. 성당 가면 주임 신부님 계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 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사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뭐 금요일 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내 자녀들과 함께 좀 옆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오늘 이제 다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휴가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제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뭐 직장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면 우리 가족 모두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1순위 기도 제목이고 첫 번째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너희들 엄마 아빠하고 천국 가고 싶잖아. 천국에서도 계속 있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오늘 목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도 보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알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성경을 알면, 성경 안에는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아, 그죠? 대답 잘해주는 고맙네. 목사님이 나중에 상품 줄지도 몰라. 밑밥을 좀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 두껍잖아. 이 두꺼운 성경을 지금부터 목사님이 20분 안에 설명해 줄 거야. 너무 좋지. 이 성경의 오늘 내용이 뭐냐? 20분 안에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성경의 내용 위에 이 성경이 뭘 준대? 우리 모두 가족에게 구원을 준대. 우리 모든 가족을 천국 가게 한대. 우리 가족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한대. 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대요. 그 내용을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을 오늘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의외로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제 교육 잘 받은지 확인해야지 오늘 다. 여기서 없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들 불러야지 내가.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없대.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있다가 맞아.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느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야.
예?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들이 하나님 있다고 얘기할 텐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 친구들 중에 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났구나. 여기 어른들 보세요. 여기 어른들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여기 선생님들 보세요. 이 어른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겠니 안 다니겠니? 안 다녀. 안 다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저 당장 만날래요. 저 당장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하나님 당장 만나고 싶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해. 워워워워워 뭐라고? 워워워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당장은 못 만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고 찾으면 돼. 막 엄마 아빠 찾으면 엄마 아빠가 멀리 있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느끼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근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얼마나 걸릴지 잘 몰라요. 목사님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고등학교 한 1학년쯤에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저를. 목사님 딸이 있거든. 우리 딸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만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만났다는 것은 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 목사님 한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쯤에 제대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안 만났다고 나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 열심히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지난 여름에도 수련회 가니까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중2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만나 주셔요. 마음이 힘들 때, 가난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나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아직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야 공부해야지 어딜 가. 그러면 속으로 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이 없구나. 집사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야. 자꾸 가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뭐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복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복을 다 가지고 있어. 오늘 여러분 아빠 지갑 열어봐. 뭐가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복이 있어. 머니가 있단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좀 줘봐요. 선물 좀 사주세요 하면 줘야 안 줘요? 엄마 아빠가 줘. 하나님은요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축복받은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들어봐라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너희들이 얼굴이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태어났니? 왜 얼굴 시커먼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왜 저기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니? 왜 너희들이 1900년도에 태어나지 않고 2000년도에 태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앞으로 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은 저기 오른쪽에 보면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으로 섬긴다고 표현하잖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 이럴 때 애들은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너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 오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아직도
세상은 나를 향하여 아무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직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80이 넘으신 고정혜 권사님이 내일 태국 가신대. 그래서 내가 태국 왜 가시냐 그랬더니 선교 가신대. 아직도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시퍼렇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도 돼. 잘하면 좋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세상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줬어. 오늘 아까 춤추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 이 아이들 내가 공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춤 잘 추잖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목사님 공부 잘하게 생겼니? 못하게 생겼니? 목사님 공부 못했어. 공부 못해도 먹고 살아. 공부 못하면 목사 되는구나. 그건 아니야. 너희들 때 못했단 말이야. 나중에는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꼭 공부 못한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예수 믿고 나서 좀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총명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 우리가 어른들은 애가 이게 공부 머리가 나중에 열렸다. 그때 고등학교 때 열렸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렸습니다, 여러분. 공부 머리가 있고 일 머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 머리가 있어서 나중에 엄청난 사업가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아멘. 또 너무 일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요. 애가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책 읽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수호가 손들었네. 그래 수호야 뭐가 질문하고 싶니? 그래 수호야. 그런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날까 못 만날까? 한 대한민국에도 10% 정도만 만난 것 같아. 나머지 90%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줄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몰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는 것을 몰라. 한마디로 그들은 그냥 고아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고아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돼야 돼. 왜 끊어졌느냐?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오늘 2부 때는 이게 애들은 별로 안 보이고 어른들만 보이는데 1부 때 애들이 많았어요. 자, 애들아 왜 끊어졌느냐? 죄 때문에 그래.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가 있을 때 관계는 질서가 있어요.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 질서를 어기면 관계가 끊어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녀가 이 질서를 어기면 관계가 끊어져요. 부모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서로 이 질서가 끊어지면 잘못되면 끊어져요. 이 질서가 잘못된다는 건 뭐냐? 이것이 죄야, 죄. 하나님은 창조자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거든. 피조물은 창조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이 나 오늘 왜 이러니 이제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한 거야.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이 죄성을 가지고 애들한테 어렵다. 죄인으로 태어나.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를 짓잖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 우리 아이들 너희들 죄 지어 안 지어? 짓지. 그러니까 왜 짓는지 알아?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목사님 얼굴 봐봐. 기뻐 안 기뻐? 엄청 기쁘잖아, 그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기뻐. 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애들 벌써 졸려 그래. 큰일 났어. 세 번째. 자,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시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소희야, 어떻게 하면 될까? 관계를 회복하면 되잖아. 그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면 되잖아. 오늘만 통합 예배 드리고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옆에 딱 오더니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엄청 위로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에게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사들, 사역자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자,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은 이제 15분을 넘기기 어려우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얘들아. 잘 들어봐. 마지막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럼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관계가 틀어져. 관계가 깨진 거야. 다행히 아빠가 집 나가. 집 안 들어와. 아빠가. 엄마는 밥 해 안 해요? 안 해줘. 우린 알잖아. 똑똑하니까. 싸웠구나. 싸우면 어떻게 관계가 틀어져. 깨져. 단절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언제? 갑자기 또 며칠 지나면 또 엄마 아빠가 둘이 밥 먹으면서 막 시시 웃고 그래. 이상해 엄마 아빠. 그치? 이게 뭐야? 관계가 멀어졌다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뭐 때문에 회복됐을까요? 회복되는 데는 중간에 회복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백을 하나, 좋은 가방을 하나 사주고 미안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면 아빠가 엄마한테 용돈을 줬을지도 몰라. 아니면 엄마가 아빠한테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줬을지도 몰라. 어렵다 정말. 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 죄인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가 사해져야 돼. 죄사함.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사함이 일어나.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면 돼. 용서받으면 관계가 회복돼. 엄마 아빠가 서로 용서하면 돼. 너희들도 엄마 아빠한테 막 잘못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엄마 아빠가 용서해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죄를 용서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면 돼. 내가 죄 사함 어떻게 받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죽었어. 그죠?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중요한 건 뭐야? 대신, 여러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 유리창 꽝 깨먹으면 선생님이 엄마 오라고 하야 안 해? 엄마 오라 그래, 그지?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이 누구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아빠. 그 말이 제일 싫죠. 아니요, 선생님 제가 감당하겠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아니야, 너는 감당이 안 돼. 이거는 너는 감당할 수 없어. 엄마 오라 그래. 그래서 엄마가 와서 죄송합니다. 유리창값 얼마예요? 58,000원이에요. 58,000원.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돈을 줘. 그래서 유리를 새로 끼웠어. 친구하고 싸웠어. 누구 오라 그래? 엄마 오라 그래. 아니 너희들 먼저 화해하라 그래. 화해인데 잘 안 돼. 그럼 누구 오라 그래? 엄마 오라 그래. 너희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서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서로 얘기하고 나서 서로 이제 없는 걸로 한 거야. 자, 이게 뭐냐? 그럼 왜 엄마가 와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수아야? 왜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혜윤아, 엄마가 사랑해 주니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믿고 신나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대신 전가시켜 버린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 죄가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제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원히 우리가 가서 평안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자, 얘들아.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죄 문제 해결하면 되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듣고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나는 이제 의인 되었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서 대박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희야, 네 인생 대박나길 축복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면 돼. 다윗을 보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거야. 내가 그냥 이 친구를 마음에 들었어. 아유, 얘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나를 예비하고 나를 경외하고 얘 모습을 보니까 참 나를 잘 섬기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목사님도 여러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더 소중히 생각해요. 리아야,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해. 그치? 재민아, 어디 갔다 왔어? 재민아,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늘 제주공동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정말 아휴, 인간아, 이런 얘기 하지 마셔.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어봐요. 하나님은 위대한, 저는요, 저를 볼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가 인간 되고 있는 게 지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 보고 나서 얘 공부도 못 해가지고 얘는 그냥 어디나 보내려고 그랬는데 참 시간 지나니까 참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러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